26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랄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심으로 이제 이삭이 약속의 후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그런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그러니까는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때에. 그럼 이제 왜 아기를 낳기 전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그랄에 피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는 내 누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볼 때 만약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면 애들이 이제 같이 뭐 지내고 같이 놀고 뭐 마당에서 놀고 같이 지내는데 우리는 그냥 뭐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제 애굽으로 피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내려가는 동안에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블레셋 땅에 있던 이제 그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냥 이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또 그랄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리고 또 이제 언약을 앞에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방백이다. 그러니 우리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제 지금으로 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 같은 것을 이제 맺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고 그것이 이제 앞에 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계속 가나안 땅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인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원문에 보면 이제 단수로 되어 있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계속 이삭으로 야곱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아버지 말만 듣고 그냥 아버지만 졸졸졸졸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아버지 없이 그 믿음과 모든 삶이 홀로 서기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배라든가 신앙생활 모든 삶을 이제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아버지 하는 대로 졸졸졸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께
뭐 봤던 것, 배웠던 것이 다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이 지상에서는 안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혼자 힘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족장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자기가 이제 두 번째 족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됐고 아브라함의 받았던 그 약속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따라가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또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이삭도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만 됐던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그 영적인 그 결속이 아주 공고히 해야 됐던 거죠.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자기도 그렇게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한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다 잘 본받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그 믿음을 이삭도 잘 소유해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또 약속의 성취를 뭐 그 후대에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 약속, 그걸 이제 이삭도 그 믿음을 가져야 이제 그걸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순종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 이제 거하시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또는 이렇게 그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족장 시대니까 족장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시대에 어떻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뿐만 아니라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처럼 뭐 설교도 많고 뭐 성경책도 이렇게 많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혈혈단신으로 떠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삭 속에 거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뭐 환경 의지하고 이제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원숙한 믿음으로 이삭도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오늘 본문에 반복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제 뭐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나 애굽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막 포악하니까 지금처럼 치안 질서 유지가 제대로 확립된 시대가 아니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쉽게 죽이는 그런 시대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까봐 이제 작전을 딱 짜가지고 당신 우리 누이라고 하자, 누이 오빠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넘기려다가 이제 막 수치를 당하고 뭐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삭도 반복해서 리브가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까봐 우리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들킵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은 뭐 꿈에 아비멜렉이라든가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네 건드리면 죽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장면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희들 왜 부부인데 그렇게 누이라고 속였느냐? 우리가 큰 죄를 범할 뻔했도다.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입히게 만드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리브가를 건드리는 자는 죽인다,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방법으로 보호를 하셨어요. 왜 보호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스도가 너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 구속주가 너의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중간에 리브가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피가 섞여 버리면 족보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족보가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큰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삭이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축복을 받지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먼저는 우물을 파는 대로 그냥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샘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지지난번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우물을 하나 판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물이 너무너무 이거는 희귀해가지고 우물을 뭐 100개, 1000개, 1000번 땅을 파야 한 개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기적이죠. 그런 축복을 이삭이 누리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우리가 상대하고 갈불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앞에서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이제 이삭이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죠. 흙으로 다 메웠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팠던 것을. 근데 이삭이 이제 다시 그 샘을 팠고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또 받죠? 농사를 지었는데 뿌린 것에 100배를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럼 여기 100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축복을 이제 받아서 그러니까 뭐 일반 은총에서 최고치가 80배예요. 그 당시에 자연적인 추수의
가장 큰 수위가 80%, 이제 80배인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이 최고치가 80배인데 이삭은 80배를 넘어서 100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에서 최고치를 뛰어넘었으니까 이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를 이제 얻은 거죠. 초월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라고 갈라디아 3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보다도 더 뛰어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약속이 또 나의 약속이다라고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이런 이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평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30배 내지 50배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추수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뿌린 씨에 30배, 50배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 80배인데 이게 이제 맥시멈인데 이삭은 100배나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이삭의 모든 삶에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삭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제 이루시는 거죠. 근데 아까 조금 빠졌던 게 뭐냐면 이삭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부족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만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약속보다는 약속은 아직 좀 희미해요. 환경보다. 환경은 뚜렷하게 보이고 환경이 이제 더 중요시하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약속보다 실제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어떤 믿음까지 자라야 됩니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약속을 바라보고 환경보다 약속을 더 우선시하고 환경보다 약속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 믿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원숙했을 때 가지는 믿음이었는데 이삭도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 천국에 이제 가고 난 뒤에 이삭은 아까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홀로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첫 걸음은 이제 떼고 하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자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사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확실히 가지를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내가 이어받은 자다. 그래서 이 약속은 분명히 나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의 것으로 붙잡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약속이 또 나의 약속이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아직 이삭이 부족해 놓으니까 아직까지는 약속은 좀 붙잡기는 좀 불안하고 약속하시긴 하셨는데 그 약속을 분명히 붙잡았더라면은 나의 후사를 통해서 나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은 리브가와 내 사이는 결코 끊어질 수 없고 이 리브가와 나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오시기 위해서 리브가와 나 사이에 후손이 태어나야 된다. 리브가는 와 내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논리적으로도 믿음의 논리에서 그걸 이제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환경 따라갔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겁 먹으면서 이제 내가 약속 안 부르 의지하지 못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깨와 내 꼼수를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실패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약속대로 내가 살아야지, 약속은 뒤로 제쳐놓고 내 경험, 환경,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꼼수를 쓰고 내 인간적인 계략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통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또 가축도 때가 많아지게 하시고 농사도 많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삶의 그러니까 땅이 부족한 거죠. 그 땅에 막 일단은 가축대들이 이제 넘쳐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막,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아파트 20평이 좁아. 그래서 이제 뭐 30평, 50평으로 늘어난다든가, 또는 뭐 자녀들이 많이 뭐 이래저래, 또는 뭐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가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직원 수도 많아진다든가, 공장 부지도 좁아요. 공장을 더 이제 막 주문이 막 늘어나가지고 공장도 부지를 더 이제 넓혀야 되는 뭐 이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네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너무 강성하다. 그러면서 네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떠나죠. 이제 하나하나 그대로 다시 구절구절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거의 다 뭐 몇십 년 믿으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우물도 어떻습니까?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면 물이 터지는데 그라레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거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서 빼앗아 버려요. 여기서도 이삭의 믿음이 뭐가 아직 부족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아직은 그 막벨라 굴밖에 없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산서 실제로 소유한 그 토지 소유권, 토지 대장은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이건 내가 팠으니까 내 땅이야 하면서 딱 그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삭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이삭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충돌하고 싸우는 거 이거 하지 않고 아주 온유하고 평화주의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우선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면은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는가 하면, 아직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셈을 딱 주장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뭐 또는 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누구하고 뭐 싸우기 싫어가지고 아예 그래 니 해라 뭐 이럴 수 있는데,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비추어 보면, 이삭의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이 아직 이 믿음이 좀 부족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나, 이것도 역시 약속을 딱 붙드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약속에 딱 자기를 묶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격이든 뭐든 뭐 건강이든 뭐든 다 약해도 약속의 자기를 딱 붙들어 매면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에 의해서도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면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사람의 위협과 핍박도 뛰어넘을 수 있고, 환경의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것이다. 나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다 채워 주지 않으시리야 하면서, 그런 흉년이 오든 뭐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환란이 올 때 오히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환란을 통해서 더 예수 향기 나의 삶을 통해서 날리게 하실 것이니 환란이여 고난이여 오라. 내가 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이기리라.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삭이 좀 부족해가지고 우물도 빼앗기고 뭐 그러면 또 다른 데로 피해가지고 또 파고 참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물러서고 파도 또 나오고 물러서고 또 빼앗아도 또 물러서고 파도 또 나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찾아와서 또 불가침 상호 조약을 또 맺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했던 것처럼 그러죠. 그래서 이삭을 쫓아냈었는데 16절에서 근데 이제 계속 그 우물 이름도 나오잖아요. 계속 뭐 다툼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넓은 지역에 넓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는 에색이라는 우물 이름이 나는데 이건 다툼이고요. 다퉜기 때문에 내가 펀데 뭐 그러면서 아마 좀 다퉜겠죠. 그 목 밑에 있는 목자들하고 그 다음에는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르호봇이죠. 오늘 제목대로 르호봇이라는 이제 우물의 이름은 넓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축복하셔서 넓은 곳에서 이제 좀 평화롭게 살게 하셨다.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보시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 또 이게 그 아브람 시대 때도 그랬었죠. 똑같이 이제 아비멜렉하고 비골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 그 똑같은 인물이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아비멜렉은 어떤 직함의 이름이에요. 비골도 그를 그렇고 뭐 참모총장 같이 이제 그런 이제 이름인 거죠. 아비멜렉 같으면 뭐 도지사라든가 또는 왕의 칭호일 수 있어요. 너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쫓아내놓은 적고 또 뭐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28절에 이제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어떤 지금도 뭐 그러잖아요. 국가 정상들끼리 뭐 협정을 맺고 또 뭐 이렇게 잔치도 베풀고 뭐 이렇게 음식도 먹고 식사 자리도 같이 하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 이야기 33절, 35절은 오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삭은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랄에 멈추라고 하신 바람에 명령에 순종해서 거기에 멈추어서 머무는 동안에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우면서 거짓말을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세월은 수천 년이 이삭 시대로부터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도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 또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로부터를 통해서 그것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너 이 약속에 내가 참여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지금 참여한 바 된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반복했던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 거울처럼 이 말씀에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